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29장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났다 하는데 원래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둘 다 너는 하란에 가서 우리 친족들 중에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를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근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지, 새로운 기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베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8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란으로 가던 길에 야곱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돌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점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때 그 출발지로 새로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 이제 베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베델이든 뭐 브엘세바든 이게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가나안인데 여기서 이제 길을 떠나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갑니다.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된 곳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문명권에 살던 이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는데 이 두 문명권을 딱 나누는 이 지리적인 요소가 이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이제 동방 사람의 땅,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가나안 문명이 나뉘게 되는데 지금 이 보라색 동그라미 밑에 유브라데 강 써 있는 이제 저 강입니다. 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동방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던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강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죠.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 너머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방 사람의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아브라함의 손자 이제 야곱이 다시 동방 사람의 땅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성읍을 보게 되고 그 마을 근처에 있는 우물을 보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니 그 우물 옆에 큰 양떼가 이제 세 떼가 나누어져서 누워 있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냥 올 때마다 각자 알아서 그냥 우물 아귀를 덮고 있는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다 모였을 때 다 같이 이제 돌을 옮겨서 우물을 걷어내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떠서 양들에게 먹이자.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룰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먼저 온 양떼들이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동료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야곱은 그래서 이 세 양떼들의 목자들에게 가서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요. 좀 친근함의 표시. 그래도 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애써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죠. 하란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주 반가웠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하란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아노라 하죠. 굉장히 또 단답형으로 말합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데라의 족보인데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가 이제 나홀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라반을 압니까라고 하지 않고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말하는 건 이 당시에도 이제 패밀리 네임, 우리가 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패밀리 네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 또는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인 라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된 이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 참 많으니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물은 거고 안다라고 대답을 들은 겁니다. 굉장히 반가웠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말 그 라반이라는 사람의 안부가 또 자기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안부가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반드시 평안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베델을 떠나서 지금 하란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좀 신세를 져야 하는 이제 외삼촌 댁에 이제 좀 머물러야 할 텐데 정말 그분이 평안히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평안합니까?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목자들이 평안히 잘 지내고 있다.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다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의 딸 라헬도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올 거야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마도 뭐 더 이상 우리한테 말 걸지 마라. 약간 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라헬이 올 테니까 라반의 딸에게 직접 물어라. 어쨌든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지금 이 우물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해서 처음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신실한 종을 이제 나홀의 성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하란으로 보내서 어,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여기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고 그곳 앞에 있는 성밖 우물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라헬도 지금 이 우물을 이용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야곱은 나홀의 성 이제 그 하란에 잘 찾아온 것이고 그 우물에서 자기 어머니가 처음 할아버지의 종을 만났던 그 우물에서 또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라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라헬을 기다리는 동안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인지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목자들에게 좀 말을 겁니다. 7절 8절인데요.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냐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른 양들이 오면 서로 이제 물 먹이겠다고 이렇게 좀 싸울 것 같은데 얼른 그냥 당신들이 먼저 물 먹이고 가서 또 양을 계속 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목자들이 자기들의 규칙을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때가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다 같이 돌을 옮기고 그러면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이런 좀 그 지역의 룰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이 룰대로 또 그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배운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목자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다는 거죠. 라헬이 그의 양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지금 라헬을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라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양, 그의 양이라고 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계속 좀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도 그래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야곱과 라헬이 어떤 관계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야곱과 라헬이 이때 처음 만났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9절과 10절의 상황만을 한번 본다면 야곱 입장에서는 아직은 라헬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였을 것 같고요.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중요한 건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평안한가 목자에게 물었고 평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외삼촌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좀 신세를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에게도 호의를 베풀겠지만 그것은 라헬보다는 외삼촌을 염두에 둔 것. 그리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인다 하는 것이 10절 하반절에 이어지죠. 외삼촌의 양을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라헬이 이 사람이 내가 양떼 물 먹이는 거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점수를 좀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제가 좀 약삭빠른 사람으로 야곱을 생각한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뭐 충분히 그럴듯한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 10절에서 이 라헬이 왔을 때 바로 야곱이 그냥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긴 것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목자들이 말한 그 동네 그 지역의 룰을 어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한 거죠. 새치기를 해서 그냥 얼른 라헬이 몰고 온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은 좀 다급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좀 야곱 외삼촌에게 좀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싶어요. 일단 물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 순서만 보아도 지금 야곱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데 물을 먼저 먹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소개를 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촌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요. 라반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조카 야곱이 왔습니다. 리브가의 아들이 왔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말을 듣고 달려오죠. 이것도 창세기 24장의 사건과 또 좀 오버랩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인근 우물에 도착을 했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리브가가 이제 집에 가서 소식을 전했죠.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우물로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자기 딸을 통해서 그 리브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또 다시 또 달려온 것이죠. 우물가로 달려온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디까지 말했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자기의 모든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야곱이 뭐 정말 자기에게 좀 약점이 될 만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뭐 형의 축복을 제가 가로채서 형이 나를 죽이려 그래서 뭐 도망치듯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는 이야기를 했겠죠. 저희 부모님께서 당신의 딸들 중에서 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너는 정말 내 혈육이구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너가 내 가족이 맞구나, 내 조카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뭐 자기 여동생 리브가에 대해서도 물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물었겠죠. 왜냐하면 뭐 이 당시에 무슨 뭐 이메일이 있거나 뭐 전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뭐 우리 아들이 갑니다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편지라도 써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라반 입장에서는 내 조카를 사칭하는 놈이 나타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 끝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내 혈육이 맞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설명 중에 이 라반이 말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라는 말을 좀 두 가지 뉘앙스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좀 인상적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정말 반갑게 하는 말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반갑다. 내 조카가 왔구나.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너 정말 내 가족이구나.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태도들을 보면 라반은 정말 야곱보다도 더 사실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사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물로 뛰어갔을 때 그 종은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이 맞이했었어요. 막 더 우리 집에 머물다 가라 그러고 선물을 많이 준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또 좀 기대감에 달려왔다면 또 이번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을까를 보고 생각하고 달려왔다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물론 상상이 많이 가미된 생각이긴 하지만 또 상당히 좀 흥미있는 좀 상상력이다,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인 거는 확인은 했는데 약간 좀 탐탁치 않은 너무 그냥 호롤단신 와가지고 아 얘가 나한테 좀 신세를 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래 내 가족이 맞기는 맞구나 정도밖에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좀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좀 흥미있는 설명이라 일단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갑게 맞은 것이든 뭐 탐탁치 않은 것이든 어쨌든 야곱이 자기의 혈육이라는 것, 자기의 조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에는 뭐 매몰차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는데 한 달 동안을 이제 거주했다 해요. 야곱으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자고 마음도 놓이고 이제 편안한 상태로 한 달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야곱이 한 달 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놀고 먹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 밥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라반이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키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보았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얘를 계속 데리고 있어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아예 정식으로 나랑 좀 계약을 하자. 아, 내가 품삯을 줄 테니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며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조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라반은 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원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했으니 이제 하란에 온 이유를 알았겠죠. 자기의 딸들 중에서 이제 자기 짝꿍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았을 테니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돈을 주지 않아도 일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16절에는 이제 라반의 두 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라반에게 두 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레아, 동생은 라헬이었다라는 거예요. 28장에서 야곱에게 이제 이삭이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당부했는데 이제 딸이 둘 있으니까요. 이제 레아와 라헬 둘 중에 이제 야곱은 아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더 예뻤다는 것이죠. 외모적으로 더 매력이 있고 더 예뻤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이제 시력이 약했다라는 건 시선을 끄는 힘이 약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레아의 눈빛 자체가 좀 총기가 많이 좀 없는 오히려 라헬은 좀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이제 곱고 아리따운 여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더 사랑했다 해요. 뭐 우물에서 처음 이제 만났던 것도 라헬이었으니 뭐 그런 인연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서 또 좀 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야곱도 그 양을 같이 치면서 또 라헬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야곱이 상당히 좀 세게 부른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사실 라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할 때 하루 품삯으로 0.5세겔에서 1세겔 사이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0.5에서 1, 세겔 사이 정도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약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다가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는 은 50세겔을 신부값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품삯을 이제 0.5세겔에서 한 세겔이라고 친다면 은 50세겔이면은 거진 뭐 한 5년 6년 정도? 그러니까 한 달 품삯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품삯이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제 상당히 이제 한 5년치 정도의 일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은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삼촌에게 7년의 제한을 하면서 내가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표현도 참 묘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내가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에서의 족속이 이제 야곱의 족속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낮추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낮은 자가 높임 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 부엘세바에 있을 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표현입니다. 야곱이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듣고 라반은 좋다 해요. 좀 어느 정도 생각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야곱이 제안한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그를 내 딸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예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을 테니 나와 함께 있으며 이제 7년을 일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라반이 참 계산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라헬을 이야기하는데 라반은 그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딸을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계산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일단 라헬일지 레아일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너는 라헬을 원하지만 내 딸을 너에게 누굴 줄지는 내가 결정해인 것이고요. 그런데 내 딸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너가 낫겠다. 그러면 나랑 같이 있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당연히 7년 후에는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7년 동안 라반을 섬겨요. 그런데 그 7년이 뭐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올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해서 너의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7년이면 상당히 길죠. 그렇지만 야곱은 괜찮았던 겁니다. 며칠 같이 여겨졌거든요. 그래 몇 날 동안 이 7년 금방이지 뭐 길지 않아. 7년 뒤엔 내가 라헬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엄마를 다시 만나면 될 거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몇 날 동안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기쁘게 일을 하며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되었죠. 21절에서 야곱은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가 약속한 7년을 다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성적인 표현을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이제 내가 7년 일했으니 라헬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라반이 잔치를 엽니다. 이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아요. 대답은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잔치를 열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혼인 잔치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해서는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딸이 결혼식을 합니다라는 소식을 저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이라든가 또 지인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서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이제 길게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지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첫날 저녁에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는 겁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레아에게로 들어가지요. 레아와 혼인을 하는 겁니다.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속았을까?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싶은데 일단 저녁이라서 어두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잔치가 있었으니 당연히 술도 꽤 마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결혼식을 했던 그날에는 첫날에는 아내가 너울로 얼굴을 가려야 했거든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종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삭이 저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더라 하거든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레아도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방에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두운 상태에서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잠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이 라반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7년 동안 일을 시켰고 그리고 레아를 이제 시집 보내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큰 마음 먹고 이제 여종 하나를 레아에게 딸려 보내줍니다. 이것은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선심을 쓴 거고 또 한편으로는 딸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좀 많이 베풀고 싶었던 아버지였나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결혼을 해서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가 이제 지참금조로 소정의 금액을 좀 주기는 하는데 정말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뭐 여종 하나를 딸려 보내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레아에게 그 여종 하나를 붙여준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레아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2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참 야곱 입장에서는 끔찍하달까요? 너무 놀랐을 텐데 아침에 보니 레아인 겁니다. 저녁에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분노한 야곱이 이제 라반을 찾아가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으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왜 나를 속이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참 야곱이 이제 누군가에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거울 치료라 그러죠. 똑같이 이제 당한 건데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았었죠. 근데 지금 하란에서 자기보다 더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겁니다. 7년을 일을 했는데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혼인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법이야 하는 거죠. 라반이 어디까지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창세기 27장에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보다 앞서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지방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아우가 언니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좀 뜨끔했어야 했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우가 언니보다 앞설 수 없어서 라헬을 혼인시키기 전에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했으니 당연히 나는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다. 그러니 7일을 채워라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은 이제 결혼식 7일간의 혼인잔치를 마무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라헬을 얻는다면 너는 또다시 나를 위해 7년을 섬겨야 할 거야 하는 거죠. 라반은 참 야곱보다 확실히 한 수 위였습니다. 이 레아를 얻은 것은 이제 후불이라고 한다면 이 선불이라고 한다면 일을 먼저 하고 이제 레아를 받았다면 이 라헬을 얻는 것은 후불입니다. 내가 먼저 라헬을 줄 테니 이후에 너는 7년 동안 그 값을 갚아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부값을 가지고 가서 장인 될 사람에게 주고 그냥 이렇게 아내를 사오면 되는 건데 야곱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얻을 수 없었고 이제 라헬을 얻은 다음에는 또 그 값을 치러야 해서 7년을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뭐 옷 정도는 이제 외삼촌한테 받았겠지만 제대로 된 품삯 없이,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라는 것 없이 꼬박 14년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년을 일을 하고 두 아내들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야곱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7년 만에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꼭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7일간은 레아와의 그 혼인 잔치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라반은 이제 라헬한테도 또 여종을 주어요. 여러 상황도 좋았던 것 같고 라반 입장에서는 또 라헬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하라는 여종을 라헬에게 주었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혼인을 한 것이죠. 참 너무 싫은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7년 동안 다시 라반을 섬깁니다. 이유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0절에서는 그가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억지로 지금 분노하며 사실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라헬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많이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란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사람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라반에게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앞설 수 없어라는 말을 들으며 어, 그는 그렇게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며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2절에는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진짜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했던 그대로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하신 거죠. 물론 야곱이 미워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징계인 것이죠. 진노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는 하시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들에게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를 연단시키시죠. 이 14년의 시간이 이제 야곱에게는 그 징계받는 시기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죠. 요 31절에서부터는 사실 쭉 이 3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한참 동안 야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보조적인 인물로 조연으로 나오고요. 이제 31절부터는 레아와 라헬이 이제 주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자녀를 낳는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출발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걸 보신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대신 그의 태를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을 때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창세기를 이제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애굽 땅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기로 결정했던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 것이었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먼저 그 고통을 보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보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다 보고 아시는데 왜 굳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 기도하라 하실까? 그냥 다 해주시지. 근데 정말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인정을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고 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래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게 출발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다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대신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아와 라헬에게 주신 몫을 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도 아내가 둘 있었다 합니다.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겐 없었죠. 근데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는 분인나가 낳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싶지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죠. 르우벤이라는 이름 자체는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 내가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먼저 낳았으니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나를 좀 봐줬으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둘째 아들을 낳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셨는데 레아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 같은데 끝끝내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셋째도 낳아요. 셋째를 낳고는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함이거든요. 아, 내가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야말로 진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라고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만을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죠.
네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붙였는데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함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도 이 레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레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네 번째에서도 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까지는 계속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건 남편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네 번째 상황에 이르러서는 유다를 낳은 다음에는 좀 씁쓸한 표현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포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신 몫이 아닌가 보다 정도 생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의 연합이나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말보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모습처럼 보여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출산이 멈췄다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는 표현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이제 레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다음 장 30장에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라헬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정말 신경 쓰인 야곱이 어쩌면 이때부터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는 레아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 그러면 나중에 첫째 아들 루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의 생리가 끝나진 않았으나 그렇지만 더 이상 남편과 동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이젠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내 남편의 사랑과 남편과의 연합을 내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출산이 멈춘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30장에서 계속 좀 이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9장을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30장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